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되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함께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목적 중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케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 로던 교회는 이런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단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이익단체와 다름이 없죠.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애도 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구호단체의 이웃돕기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웃돕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위임령,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이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이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하고 또 봉사활동과 교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송된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됨,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하는데 소금과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복음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능력의 근원과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어떤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또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도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해 주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떠나버렸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복음 증거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그 베드로의 짧은 설교 한마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쳤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그 짧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설교에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기 참 힘들다. 누구나 다 경험할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줬는데 말 한마디 하자고 우리 교회 오자고 얘기하는데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전도자들은 뛰기다 낙심을 해요. 이건 우리만의 낙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주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아들과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는. 여러분, 전도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예요. 전도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회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첫 출발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원칙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 열정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저는 열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하기를 좋아하고 한번 일에 집중하면요,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마음에 먹은 일은 그 일을 저는 해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시간 관리, 일정,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에는 아주 세밀하지 못해요. 제가 자주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달라요. 섬세하고 준비성이 있고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잘 보완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세를 받기 원한다면 첫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있었어요. 단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영웅인 선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로서 보냄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불러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생각했고, 예수가 왕이 되시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고 편협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지식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지식은 죽은 거예요. 저는 우리 로덴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그 사람이 들을까 말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제자를 양성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세례만 베풀고 회심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가족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요. 자신의 생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지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사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직분이 있어 이 사람은 이제 나가도 복음을 잘 전할 거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걸 파송한다 그렇게 의미를 하죠.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영혼을 단지 교족부에만 등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를 원하는 신자가 되기는 원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성도는 많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까? 이제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목적과 사명을 두어야 됩니다. 제자는 학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어떤 자이죠?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자입니다. 학생이 학교 가지 않고 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고 그냥 청소년이에요. 제자는, 학생은 먼저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그 스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것은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의 존재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나 그것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찾는 것 못지않게 이제 양들을 돌보고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제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만 머물지 말고 나가서 양들을 찾아서 그 양을 제자로 삼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자가 되지 않아요. 제자만 되는 것에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가라 그렇게 했어요. 가라.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가야지 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산과 들로 지금 흩어져서 목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 꼬리만, 엉덩이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딴 데 있고 양 우리에 벗어나면 그 양은 회귀 본능이 없어요.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양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사자밥이 되든지 죽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면 알지만 강아지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집을 잘 찾아와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주인을 떠나면 죽습니다. 지금 그 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양이 돌아오리라?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양에게로 우리는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가야 양을 만나지요. 거기서 무엇을 전할지는 그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가는 겁니다. 가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면
그 안에 예수의 권세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가라.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확장시켜 나가라. 어디로? 우리 중리동에만요? 아니면 대전에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열방 로덴교회로 하려 하다가 대전으로 내가 했는데, 우리는 대전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품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갑니까? 선교사님들을 보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보냄받은 그곳에 선교사님들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고, 목사님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그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교사 파송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화 시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물론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니나 잘해라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니나 잘해라.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복음을 말로서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의 능력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바로 목자예요.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목자가 돼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양이 어려움에 있을 때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자입니다. 그럴 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목자가 외치는 소리에 양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대로 양은 순종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는 넘치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단순히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목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로덴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 제자 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야 됩니다. 보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고통받는 영혼을 향한 애틋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애틋함과 열정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열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신뢰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전달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의 권세고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두렵고도 힘들어도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시간, 노력,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일에 협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사명을 둘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복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열정과 헌신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구원과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도록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지금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목자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넘쳐서 이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땅과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세, 그 열정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제자 삼는 교회로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제자 삼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선 구호단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인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제자 삼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 로덴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에서도 고통에서도 소망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